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CEO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CEO 징기스칸,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이라는 책인데, 이게 800년 전에 살다간 그런 유목민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한순간에 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CEO 징기스칸, 이 CEO를 우리가 회사의 사장 혹은 회장,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기스칸을 우리 경영인으로 본 겁니다.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 책의 줄거리는 12세기에서 13세기를 살았던 이 징기스칸을 지도자로 하는, 당시 인구가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되는 이 몽골 민족이 한 2억이 넘는 중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 유럽인들까지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의 10배가 넘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우리 민족 정기가 참 뛰어났고, 그래서 저항 정신이 대단했죠. 그래서 35년 혹은 36년을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다고 하지만은 참 골치를 심하게 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 조그만 이 몽골 민족이 100배, 200배나 큰, 덩치가 그렇게 큰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150년 이상, 150년 동안 그 나라를 참 지배할 수 있었다. 큰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95년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난 역사, 1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았는데, 그게 징기스칸을 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 징기스칸인가? 우리 지금의 시대가 800여 년 전에 살다가 간 그 유목민들의 마인드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징기스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유목민과 징기스칸, 여러분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남방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정착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이제 몽고, 또 엉덩이를 이렇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비슷하고, 지금 이 LA에도 이 몽고 사람들이 꽤 사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외모는 아주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 몽고 사람, 특별히 오래된 그 영웅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777만 평방킬로에 이른다 그럽니다. 777만 평방킬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방대한 땅이냐 그러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땅을 많이 정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복했던 땅을 다 합쳐도 이 징기스칸이 지배한 땅만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대적인 영웅이고 150년 동안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강인함과 그 지도력과 철학, 통치 철학이 아주 독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사는 부족에게 이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몽땅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아픈 거는 이 징기스칸은 간신히 피신을 했는데 징기스칸의 와이프를 뺏어갔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 이제 다 상실했습니다.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지금 너무 연약한데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를 뺏은 그 부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아주 명분 있는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고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왔어요. 도로 찾아왔는데 그 아내 보르테라고 하는 그 아내는 적장에 그 원수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만삭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찾아왔더니 그 아내의 몸이 만삭이었더라. 그 적장 원수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그렇게 원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징기스칸이 이 아들을 안고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조치라고 조씨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이 뭐냐? 이 몽골 말로 손입니다. 내 씨가 아니다 그런 의미죠. 나그네다. 조치. 그렇다고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조치. 조씨일 뿐이지. 조치라고 지었는데 그 당당하게 자기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켰어요. 큰 아들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원수의 아들을 자기 장자로 입적시키고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이 조치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 몽고 사람을 몇 사람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몽고에는 동전이 하나도 없어요. 지폐만 있어요. 지폐만 있는데 그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이 징기스칸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을 신사임당 같은 분을 이제 지폐 인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몽고에서는 얼마나 징기스칸이 자랑스러운지 지폐마다 이 징기스칸의 얼굴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 그릇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마음 그릇 이것을 우리가 성숙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성장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을 많이 말해요. 우리 아이가 요즘 많이 컸어요. 많이 자랐어요. 요즘에 와서는 건강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신연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이는 많은데 젊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는데도 폭삭 늙어버렸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우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형은 7살이고 동생은 5살인데 어머니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정성을 다해서 모았던 이 저금 통장을 깨뜨려 가지고, 저금 통장이 아니라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서 이제 어머니 선물을 사러 나간 거예요. 7살 난 큰 아이는 헤어드라이기를 샀어요. 헤어드라이어. 자기 삼촌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쇼핑을 하면서 헤어드라이기를 샀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삼촌. 헤어드라이기를 샀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엄마가 이 헤어드라이기 고장난 걸 봤거든요. 아침마다 맨날 머리 훅까지 하는데 이 헤어드라이기가 우리 엄마에게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게 고장난 걸 알고 이 아이가 헤어드라이기를 샀어요. 둘째 이 아이도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그걸 샀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엄마에게 드렸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드렸는데 엄마가 포장을 딱 뜯고 보니까 3살, 4살짜리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이게 미숙이다 하는 겁니다. 미숙. 여러분, 어머니를 위한다면 기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치관 가지고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도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성숙한 것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래요. 나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그런데 믿는 행위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사랑과 사람의 괴율과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밀려다닌다.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유혹을 견딥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유행,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 때 안 갈 때 몰라요. 이거 땡기자.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까요,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에. 그게 어디냐? 점치는 곳, 팔자 운수 봐주는 곳. 그게 5군데가 있다 그래요. 더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거기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가지고 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 남편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요동한다 그랬어요. 요동한다. 한자로는 요동한다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왔다리 갔다리 그겁니다. 꾸준하지 못해요.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서적 성숙.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성숙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에서 쭉 나오는데 가장 첫째가 뭐냐? 독자적이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진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한 일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남이 얘기할 때는 해도 고집 세다, 고집 지독하다. 여러분, 성숙하니까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없어요. 난 당신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세 망쳤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되어서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는 1등이었어요. 1등을 놓쳤어요. 중학교 가면서 우리 누나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학원 가는 등록금을 받았는데 제 거랑 우리 누나 거랑 둘 다 받았는데 제주시에 가가지고 우리 누나가 제가 나중에 이제 누나가 먼저 시에 가고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누나가 두 개를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수학과 영어를 다 혼자 들어버렸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누나 정말 밉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제가 성숙하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게 된 거는 그 누나가 그때 그 영어 학원은 지가 등록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나빠진 게 와이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꼬리내 난다 그러다 보니까 꼬리내 나는 사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났기 때문에 성격이 나빠졌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 와이프가 자꾸 미국에 오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이거 자기는 생각이 없습니까? 자기 판단이 없어요? 내 잘못된 거 내 책임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숙이 온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부모 책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전도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 모양 됐다고. 여러분, 이거 책임 전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잘못될 때에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은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 탓이야.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함부로 비판도 하지 않아요. 비판 자체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이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제일 먼저 손해 봅니까?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욕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남에게 욕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욕설을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근지근 쑤시는 거예요. 어느 농촌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억세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데 줄기차게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왔어요. 농작물들이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저 철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농사를 모르는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도 정도껏 해야지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숙한 교인들입니까? 이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뭔가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줍니다. 혼자 다 먹겠다고 하고 다 쌓아놨는데 썩어버렸어요. 썩은 다음에 주면은 뺨 맞습니다. 미리 넣어주면 좋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소유의 공유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눠줄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이거는 내 것이다 고집하지 않고 함께 나눈다. 자,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협력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 도와주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밤낮 혼자 앉아서 내가 독식한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울고 또 싸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는 받기만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받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가 지금 받는 것 같지만은 쟤도 얼마 안 돼서 어른이 되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나눠주겠지. 여러분, 김상희라는 가수가 800에, 어머니의 800에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800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줄 줄도 알고. 자,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그냥 입이 있다고 뚫렸다고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불쑥불쑥 말하고, 어떤 사람은 책상까지 들었다 놨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야, 뭐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말이에요, 성숙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목표,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뭐냐?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신앙의 문제예요. 그 사람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는 대단한데,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영적으로는 성숙한데 정서적으로는 불완전하다. 어불성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서 열매만 맺겠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을 놓고서 좋은 성적 내라, A학점 맞아라, 1등 해라, 아무리 재촉을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면
A 맞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1등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목표가 뚜렷합니다.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닮을 때에 온유해지는 것이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어도 뻣뻣하다. 예. 그리고 내가 제일이라고, 내가 뭐든지 다 한다고. 예, 여러분, 이거는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 오늘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움직이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는 것 대단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닥치는 대로 믿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날짜를 잡잖아요. 좋은 날, 나쁜 날, 길한 날, 불길한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렇고 개업을 해도 그렇고 아주 길한 날을 잡으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좋은 날인지 왜 이게 나쁜 날인지도 몰라요. 물어보면은 그냥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인 줄 알아요. 그래. 해가 들어서 좋은 날도 아니고 그냥 좋은 날이래. 어찌하야? 무당이 가르쳐줬다 이게요. 네, 그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왜 좋은지 그건 모릅니다.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좋으면 좋은 줄 알아. 여러분, 믿는 것만 있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철학입니다. 철학일 뿐이에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야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자,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되고 사랑의 인간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 있어요. 이게 말하다 보면 우리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참된가,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해져라 그 말이에요. 이 진실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미국 대선 지금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단하죠. 저는 트럼프가 이 나팔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얼마나 그냥 있는 대로 진짜 트럼프를 불어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도 있어요. 조금 일리가 있는데 아이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내버려 둬라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얼마나 무식이 풍부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또 총선인데 여러분,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한국은 총선인데 여러분 그 공천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참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양심이 없고 정의감도 없고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고 이 사람은 만났다 그러고 저 사람은 안 만났다 그러고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이야, 받았다 그러고 나는 안 먹었다 그러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임박해 왔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이 솔로몬이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내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참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의 척도가 참된 진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참 남에게 얹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으로 해서 매진해 나가야 될 것 되었다.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뭐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런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도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이 되겠어요? 내가 자라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위, 우리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는지 아버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성숙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